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같이 봉독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성장 네 번째 시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 불렀는데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지난주 어노인팅 예배 때도 잠시 언급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한 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잘한 것은, 가장 복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신 이 길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활짝 열어놓은 새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뭐라고요? 새로운 길이다. 생명의 길입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그 휘장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휘장은요, 한쪽은 하나님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를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한쪽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어도 휘장이 이렇게 막혀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대속죄 이래.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버렸네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휘장은 하나님 앞에 죄인의 인간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어쩌면 막혀 있는 거예요.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벽 같아요. 근데 이것이 열렸죠.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는 1년에 한 번 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 열리려면 어떻게 되죠? 그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휘장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에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몸이 찢기실 때,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영상이 다 나와야 돼요. 나와요. 이해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51절에 보면 이해가 언제죠? 이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이때에 이해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이해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몸이다, 육체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에 지더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의미는 뭐라고요?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날마다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길이 열린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방금 찬양 불렀잖아요. 나의 가장 복된 것이 뭐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다. 예수님 만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지난주 설교의 제목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긍휼을 간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서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듣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었겠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가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꼭 만나게 되고, 어쩌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외로운 길을 갈 때도, 제가 늘 말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 외칠 수 있고 주여라고 부르질 수 있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맞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주여를 외칠 수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혹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예수님, 제가 예배자로 나아가는데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새로운 길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근데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문이, 이 휘장이 닫히는 날이 와요. 이 의미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것과 기회가 없는 것은 대단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재림에 왔을 때 그때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문이 닫히게 되는 거죠. 내가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을 맞아든지,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든지 주님이 재림으로 오시든지 문이 닫히는 날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전도하여서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한마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영적 어부의 사명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겠죠.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성부야,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고요. 저는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그건 주님이 나한테 인정해 주시는 거고요. 혹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예수님, 영적 어부의 사명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영적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그렇게 사역하려고 힘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탄강마을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좀 오래된 책이지만 강원도 초등학교 교사였던 임길택 선생님이 쓴 책인데요, 아이들이 쓴 글과 시를 편집해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 선생님이 강원도 정선에서 교직 생활하면서 14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는데 탄강마을 아이들에게 아주 훌륭한 선생님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환경 때문인지 결국 그 선생님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책이 하나 발간됐는데 그 책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최우홍이라는 학생이 쓴 나는 강부가 되겠지라는 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강부로서 탄을 캐신다. 나도 공부를 못하니 강부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난 이제 강부가 되었으니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너는 커서 농부나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강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왜 죽어도 강부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탄강마을 아이들 책에 보면 또 재밌는 글이 있는데요, 이런 글도 있어요. 좀 짧은 글이니까. 아버지 월급 콩알만 하네. 제목이에요. 아버지 월급 콩알만 하네. 내용입니다. 아버지 월급 콩알만 하네. 아버지 월급 쓸 것도 없네.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러세요?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거잖아요. 아이의 입장에서 글을 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는데 강부인데 아버지 월급이 콩알만 하네. 아버지 월급 쓸 것도 없네. 자녀가 아버지를 바라볼 때 이렇게 썼다라는 거는 마음 찡하지 않습니까? 강부는요, 힘든 작업이에요. 최근에 제가 시간이 있어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다시 집에서 한번 봤어요. 조금 쉴 때. 제가 그 영화를 인상적으로 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때마침 TV에 보니까 무료. 그래서 봤어요. 지하 수백 미터까지, 수십 미터까지, 100미터까지 내려가서 40도가 넘는 열과 싸우면서 그 시커먼 데서 일하면서 강산 작업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국제시장 영화 보셨어요? 독일의 강부로 가고 간호사를 갔던 그 스토리 보셨나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일을 막장이라고 해요. 막장. 막장의 사전적인 의미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어서 막혀있는 상태를 막장이라고 합니다. 막장이라는 이 표현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사용하죠? 드라마에서 막장 드라마다. 막장 드라마. 저는 드라마, 막장 드라마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봐도 국제시장 이런 영화 좋아하고 따뜻한 영화. 드라마를 봐도 1988 보셨어요? 추억이 있고 따뜻하고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고 덕선이 어디 있냐 하고. 여러분 하도 반응이 없어서 일부 예배 때 안 했던 이야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이 막장의 원래 뜻은 석탄을 캐기 위해서요 나아가는데 뚫리지 않는 거예요. 탈출이 매우 어렵고 어려운 길을 위험한 곳을 이야기할 때 막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폐가 굳어지는 그런 질병을 얻게 되고 폐병으로 또 폐암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강부가 되면 강부가 되었지. 내가 강부가 되었으니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너는 커서, 나는 강부가 어쩔 수 없이 되었지만 너는 커서 농부나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강부가 되지 말라. 왜 이렇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경험에서 나오는 이 힘든 일들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식에게는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누군지 알려고는 하지 말고요. 그 목사님이요, 자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절대로 신학하지 마라, 목회하지 마라, 자식에게 절대로 목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절대로 목회하지 마라, 신학하지 마라, 그렇게 최근에 은퇴하셨어요.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분이요, 말년에 설교를 하는데 사랑에 관련된 설교를 일체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양심이,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의 설교를 해요?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 예전에 우리 아들이 꿈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해라. 목사님 해라. 근데 전도사가 꿈이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마라. 예수님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계속 보는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죠. 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실패할 수 있고, 제가 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강야의 시간을 보냈고 여러분들도 강야의 시간들을 보내봤지 않습니까? 세상의 삶이 쉽습니까?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있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힘을 내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제가 어느 날, 이번 주간입니다, 새벽기도 하는데 목요일이래요. 앉아있는데 영어 단어 ABC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금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신앙생활에 ABC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을 잠깐이지만,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ABC를 우리가 놓치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떼어주시죠.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막 새벽재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ABC가 생각나는 거예요. A가 뭐냐면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에이밍이라는 단어죠. 에임. 이건 조준하다, 목표를 두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지, 어디에 조준을 하고 살아가는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이 땅의 것만 늘 바라보면서 땅의 것만 추구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A에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B는 뭐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베이직이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기본이 되는지.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삶의 기준이 되는지, 신앙생활의 B, 이것이 맞는지. 그러면서 마지막 C는 뭐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오늘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아주 심플하게 ABC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은 신학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신앙의 연륜이 많다고 해서 이건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인지, 늘 말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지 말고 말이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신앙의 ABC만 점검해봐도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2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먼저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용서함 받았으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았고 사랑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씻음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떤 믿음으로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원적인 의미는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가라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죠.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진실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보시는 줄 아세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예요. 확고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가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요. 이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을 보세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한 10번도 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3년 7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10번도 더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라고, 교만하지 말라고요. 지금 졌다고 진 거 아니라고요. 예. 역전의 용사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순간 속에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어떤 하나님이시죠?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무엇을 품고요? 소망 가운데,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86장 참 좋아하시죠? 86장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여러분 상처 많잖아요. 불쌍하게 여기사 어떻게 해주세요?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은 상처 많은 여러분에게 상처는 많은데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돼요? 미쁘신 좋으신 친구가 되신답니다. 미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쁘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저자가 이 독자들에게 1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었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누구에게 소망을 품고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흔들리지 말고 힘을 내시면서 하늘 소망을 품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종종 하는 표현입니다.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인사법은 사실은 청교도들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했어요. 핍박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인사하고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하늘 소망에 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격려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혼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혼자만 잘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다른 거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맞습니까?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가족이다, 영가족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간에는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따뜻한 한마디의 격려가, 따뜻한 한마디의 그 위로의 그 말이 그 사람을 일어서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그 중보의 그 기도가 바로 사랑의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지난주에 여러분 모르실 텐데 교회를 생각하면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릴레이 금식기도 하셨어요. 이것은 서로를, 제가 하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죠.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 번역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이런 말세가 때가 되면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되면 안 모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안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코로나가 아픔을 줘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겨서 무서운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교회가 완전히 침체해 버렸지 않습니까? 가끔씩 보면 한 교회나 한 가정이나 개인이나, 아니 좀 넓게 지역이나 힘들어하는 것은 봤습니다. 교회가 힘들어하는 거 봤습니다. 어떤 시험이 들어서 교회가 힘들어하는 건 봤다고요. 그런데 전 세계가 동시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정말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통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통계를 보십시오. 갤럽에서 조사한 걸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가 안 그래도 없는데요, 기성세대도 말할 거 없고요, 안 그래도 없는데 50% 이상이 더 안 나옵니다. 거의 전멸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모이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안 보이려고 합니다.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민족을 바라보면서, 열방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데 어떻게 하고 있죠? 안 모입니다. 안 모입니다. 우리 한마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인데요. 교회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꽃피는, 우리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앞에 하단에 보면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좀 여유를 좀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늘 소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그 모습으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다 가져갔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자식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짐승 제사를 드리는 그 그림자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휘장이 찢겨지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서 이런 고민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힘을 내셔야 돼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결국 영적 성장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가능성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변화는 엄청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부터 변화되면 우리 집이 변화될 거고, 우리 집이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거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 한국 교회가 변화될 것이며, 한국 교회가 변화되면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열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뱃속에 배에 힘을 주면서 끌어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 ABC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니까요.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모두가 다 아이고 기죽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뭐라고요?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도 잘 모르겠습니다. 때가 있겠죠. 분명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목회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내 손이 마르고 내 심장이 멈추는 그때일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일 겁니다. 그때 천국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그때가 가장 좋을 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절대로 기죽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살아가고, 실패할 수는 있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늘 소망을 가지면서 신앙의 ABC를 잘 생각하면서 어디에 조준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인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품으면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서 멋있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크게 아멘 좀 하이소. 아멘입니다.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한 거 많은데요, 이 가사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에 제일 잘한 거는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때론 험하여도 그렇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주를 만난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같이 함께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세상의 골리앗이 앞에 있습니다.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를 향한 믿음으로, 또 하늘의 소망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전진하며 힘있게 살아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함께 믿음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하게 주시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앞에 있는 장벽 앞에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늘의 소망을 주며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가장 복된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한마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ABC를 잘 생각하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다.